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또 40일이라는 시간을 지내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와 고린도전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적어도 9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유대와 갈릴리에 나타나심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었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몸소 그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믿는 자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죽으신 후에 그 죽음을 아쉬워하는 몇몇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데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의사입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그 사실을 조사하며 인터뷰하며 사실을 다 따져가면서 또 역사가로서 이것을 기록해 나갈 때 그가 이렇게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예루살렘의 외곽에 위치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서 저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서 잠깐 보였다가 번쩍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리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정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없고에 대한 전혀 어떠한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보러 온 사람들도 없습니다. 아니, 몇몇 있긴 했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목자들이 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신 그분인데 구육간의 말구유에 놓여 있는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워 있는 이 예수를 보면서 경배하고 나갑니다. 또 이방 땅의 동방 박사,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 별들을 연구하는 이들이 별을 보니까 왕의 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와서 봤더니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신경조차 쓰지 않고 일어났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모두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역사가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또 어땠을까요? 자, 부활하신 것을요,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무도 못 봤다라는 사실이, 부활하는 걸 내가 직접 눈으로 딱 보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너무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온 사람이 다 아는 것이지만
사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3일 후에 내가 반드시 부활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내가 정확하게 죽고 3일이 되는 날에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딱 부활하고 나타날 테니까 너네는 가서 나를 핍박하고 못 박는 이 모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뭐 로마 군사들 다 데려와. 다 데려오면 내가 돌무덤이 그냥 넘어가고 내가 정말로 부활해서 정말 광채 가운데 부활한 내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요, 여러분 지금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던 온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과 로마 제국의 모든 로마 시민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광경함으로, 그것을 경험함으로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으면요, 이미 땅끝까지 전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무에게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일관성 있게 태어나셨던 그 순간도, 부활하신 그 순간도 누구에게 알리고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부활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뭔가 이것을 정말 빅딜로, 어떻게 보면 정말 막 이 뭐죠, 뭐 그 연극에서 보면 뭐 피날레로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보이게 원하셨더라면 마땅히 그렇게 나타내고 보이셔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도 예수의 부활 사건도 그냥 주님은 조용한 가운데 그저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40일 동안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승천하신 이 모습은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을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그 이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10절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9, 10, 11 세 절 동안에 짧은 단락에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만약에 우리가 원어 성경의 헬라어를 보면 이 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다른 것이 나와요. 두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두세 단어가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왜 굳이 누가는요 이렇게 보다라는 단어를 4번이나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기록을 해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 9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 데가 나오고요, 10절에는 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라고 나와 있고요, 11절에 천사들이 말하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의 승천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다라는 것을 4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것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신비하고 황홀한 광경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얼마나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본인들이 목격했는지 그냥 계속 허공을 쳐다보고 있어요. 전문 용어로 멍 때린다고 하죠.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을 때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보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아, 하늘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눈앞에서 이렇게 승천에 올라가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완벽하신 때와 타이밍의 시간에 다시 이곳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요, 그저 이스라엘의 구원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때 비로소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서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극한된 제한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오순절날 임하고 그 후로 계속해서 정말 역동적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며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뭐라고 하셨었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목적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이런 그 옛날에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해서 어마어마하게 강한 세계의 중심이 되길 원하셨다면 예수님의 탄생도 분명히 막 천사들이 와서 막 나팔 불고 막 엄청나게 큰 축제를 만들고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 승천하신 사건은 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랑 부활하실 때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계실까요?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려지신 길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벽한 에덴이라는 동산 가운데 원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정말 많은 대대후손 막 이렇게 아이들도 낳고 막 그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완벽한 그 창조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져 버렸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벽하셨던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이 완벽한 분이라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바로 이곳 이 땅이 눈물 많고 아픔 많고 죄가 많으며 그래서 서로 찢고 나누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이 땅을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하시고 정말 본연의 모습으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메시지도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내가 죽고 단순히 어디 하늘인가 어디 멀리 먼 곳의 우주의 천국이라는 곳을 생각하며 거기에 가서 있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님과 함께 있으나 분명히 성경은 선포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강해수겸서도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잠자는 자들을 먼저 깨워서요, 저 허공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저 허공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 그 재림의 사건 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주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시는 그날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실 때는요, 너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그 시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라보시는 시선은 바로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재건되는 역사,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실현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놓으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의 시선도 바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허구한 날 바라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지? 하루가 지났는데 내일 오실라나?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증인이 될 이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죽어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삶 가운데 구원자로 영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이제는 예수부터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전이 됐죠. 그러면 이제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주인의 명령 가운데, 뜻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은요, 내가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너희는 가서 이 사실을 내 증인이 되라고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이 소멸되고 죄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소멸되고 죄악에 물러가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희 제자들아, 이것이 너희들의 부름이고 이것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는데 부르심을 받은 이유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목적을 암시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즉시 감람산에서 자신들의 시선을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천사의 말에 바로 즉각 반응을 하고 나가요. 근데 그들의 발걸음하면 저는 묵상을 해보면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요, 이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공중에 떠서 올라가는 게 이게 중국 무협지도 아니고 뭐 이렇게 허공답보 이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상상하면서 막 흥분이 되고, 그러나 또 이제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더 이상 나랑 육체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분을 생각하면 이 허전한 마음이 묘하게 뒤엉켜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묵상해보고요. 또 어떤 이들은 동시에 이들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끝까지 마지막에 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이 다시 한번 맴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또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었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죠? 무슨 약속이죠? 성령을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임하는 것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권능을 받는 것이었어요? 아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권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언, 방언, 막 그 축사, 뭐 이런 병 고침, 막 귀신 쫓아내는 이런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의 기다림의 방법은 솔직히 각자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너희가 기다리되, 예를 들어서 자 얘들아 너네 여기 가서 여기서 뭐 하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이때까지 내가 말한 대로 따라서 해야 되라고 주신 인스트럭션이 없어요. 그 말은 제자들이 밖에서 일하면서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집에서 가정일하면서도 기다릴 수 있고, 그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중요한 단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와 동일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쓰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13절 14절을 읽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다.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 소망을 확인한 즉시 그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즉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할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힘썼다. 이 오로지 힘썼다에 그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칼테르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칼테르오의 단어의 뜻을 보면요,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착 달라붙어 있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는 어떤 것이 꼭 붙들어 매여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기도했던 거 봤더니 기도하기 위해서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서. 자, 그리고 또 지금 이들이 기도했던 장소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13절에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 나와 있고, 영어 성경을 봐서도 they went up to the upper room이라고 나와 있죠.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문맥상으로 봐도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만, 문제는요, 이 위로 올라가다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전치사는 프로스가 쓰여야 되는데 여기서 쓰이는 전치사는 에이스가 쓰여 있습니다. 에이스는요, 무엇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에이스토 후페론이라고 말하면서 다락방을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누가를 보게 됩니다. 아니,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위로 올라갔다라고 프로스토 후페론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락방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다락방 안으로 자신들을 밀어 넣었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그날이,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다락방이라는 어떻게 보면 마치 영적인 공간 안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 넣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착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자, 여러분은 이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번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하면 대부분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에 자신들을 완전히 착 달라붙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몰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하신 것을 그냥 하나님 강권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였어요. 주체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하고 나아가요.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해주셔서 성령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근데 이들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주목할 때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분명히 성령을 이들이 선물로 받고 처음 교회, 초대교회에 정말 시작하는 창립 멤버로서 그들이 나가게 되는데, 이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태도가요, 예수님의 부활 전과 후로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감람산에 있는 동산이에요.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얘들아 깨어서 기도해야 돼. 곧 있으면 너희에게도 영적인 큰 공격과 시험이 올 거야. 여기서 너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잡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잡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3번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시간이 됐다라고 가시면서 체포되시는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더라고요? 다 도망갑니다. 주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내가 주님과 죽으면 죽었지 내 사내 대장부 아니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할 땐 기도 안 하더니,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프로스카이테레오 하면서 기도한대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점해가지고 기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가 아는 어떠한 일이라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 내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의 표현이에요. 이 일은 특히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일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가 없는 일임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겸손함으로 나갑니다. 전에는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구나. 내가 하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비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납작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이 되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앞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일에 임하기에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이 기도예요. 단순히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항복하는 행위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겸손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그 후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일에서 중도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왜요? 힘들어요.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돼요. 언제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의 여정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기도로 진행이 돼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겨야만 해요. 탐욕을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가는 것은요, 내 욕망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나님 주님의 일을 내 욕망으로 망치려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비우고 그냥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일이 내 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는가 봤더니 두 번째가 더 거기에 있어 있습니다. 다 거기에 있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거기에 있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 거기에 있어.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13절에 읽으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갈 만한 이 대목이 어디냐면 바로 다 거기 있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봐야 돼요. 다 거기 있다. 자, 여기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갸론 유다는 빠져 있습니다. 갸론 유다는 없고요.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들이 다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11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14절에 가서 보니까 또 누가 있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포함하여서 약 120여 명이 다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절 상반절에 150여 명이 된다고 써 있었죠. 자, 근데 120명. 자, 그런데 문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지금 여기 다 거기에 있어라고 표현한 이 다는요. 120명이 아니라 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목격한 그 증인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요, 이 5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을 것이라고 다 동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에도 500여 형제, 남자들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 가운데 뭐 NIV나 NASB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은요, brothers and sisters라고 써 있는데 sisters and sisters를 약간 아이탈릭으로 이렇게 기울여 놨습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는 이 여인들이라는 것은 빠져 있어요. 남자들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의 수만 말하고 이 비슷한 겁니다. 오병이어를 했을 때 5천여 명의 장정들이 남자들이 먹었죠. 그러나 모든 그 수를 계산해 보면 5,000명 플러스 여인과 아이들하면 15,000에서 2만 명이 될 수 있어요. 자, 즉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한 숫자가 500여가 아니라 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요? 이 고린도 서신 쓸 때 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고 몇몇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들었다. 자,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다락방 안에 자신들을 밀어넣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딱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 자,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이 120여 명에는요, 앞부분에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같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인들까지 포함한 숫자가 120이에요. 어찌 보면 남자들보다 여인들이 훨씬 많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120명이 다락방 안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380은 어디 갔을까요? 500명 이상이겠지만 그냥 500으로 잘라서 얘기해 볼게요. 380명은 어디 갔죠? 그저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기다린다는 마음은 가졌지 다락방 안으로 들어가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머지 380명이 어디선가 기도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누가는요,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책을 기록하면서 아니면 다른 저자들이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이 380명이 다락방뿐만 아니라 어디선가도 기도할 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기록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 사실이.
그러나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 거기에 있어는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어야 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오순절에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이 지구상에 시작된 최초의 첫 교회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다 거기에 있어. 사랑하는 우리 새스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목격했고요, 승천도 보았지만 그냥 기다리라고 했으니 내가 내일 하면서 기다리다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첫 길목을 놓쳐버리는 이 38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등불을 들고 나간 5 처녀들처럼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그 길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120여 명의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120명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다락방이라는 영적 공간으로 자신을 밀어넣으며 기도에서 딱 달라붙어 있었을까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셨으면 기다려도 하나님이 이때 주셨을 텐데 왜 굳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120명에게 있어서는요, 이번만은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체포되시기 전날 주님이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냐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한 기도로 하셨어요. 밤새. 그 십자가가 얼마나 이것을 어려웠는지 힘들었는지 아예 땅에 엎드려 갖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는지 예수님의 얼굴에서는요, 그 얼굴에서 흐르는 땀에 피가 배어날 정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절실하게 나갔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응답이 뭐였어요? 십자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절규하시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려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힘과 용기와 지혜의 원천은요,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이 감람산의 기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원동력이 되고요, 기도하시던 바로 그 감람산에서 주님이 제자들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의 기도 현장이었던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에 열중하고 나아간 것은요, 이 120여 명 가운데 큰 실패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두 번 다시는 예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원수에게 지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혹여나 내가 또 잠들어서 못 받으면 어떨까, 이번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나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들의 기도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이것을 조건을 지키고 나가면 줄 게가 아니었어요. 주신다라고 그냥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것을 기도했을까?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 내가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한 가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더라면, 만약에 제가 그 제자들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한시라도 졸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졸고 말씀하셨는데 실패하고. 그러나 주님, 이번에는 그럴 수 없어요. 주님,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던 380여 명은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란 것이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내가 실패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고 싶다, 이러한 간절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임하심이 그 역사적인 자리 가운데 380명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곳에서 어디선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의 역사는요, 120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나가요. 근데 보니까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0여 명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정말 교회가 모여서 어떤 역사와 사건이 일어날 때 정말로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사내들은 공의회죠.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국회입니다. 근데 사내들은 공회가 교인들을 핍박할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6장에서는요, 집사들을 세울 때 교회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2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베드로가 풀려나게 원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3장에서는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요, 첫 번째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장에 가서 봐도요,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바울이 죽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정말로 바울을 축복하며 눈물로 보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전부 공동체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같이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380명 중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12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